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자, 창세기 29장은 이제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결혼하는 장면까지 나와 있어요. 아이들까지 낳는 그 과정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1절로 30절까지인데 먼저 1절로 14절까지만 교독합시다. 자,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적들의 우물이 곁에 양새떼가 들어있으면 육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고.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형제여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귀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때가 다 보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 아르기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 딸 라헬과 그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누가의 아들들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리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자, 14절까지 먼저 봅니다. 여기 1절로 14절에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28장 전장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가지고 부모의 집이 있는 이 브엘세바를 떠나죠. 거기가 사실은 살기 제일 편안하고 좋은데, 그죠? 자리를 잡아놨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자리를 잡아놓은 자리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형한테 이제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도피길로 이제 올라섰죠. 근데 가다가 날이 해가 기울어가지고 이제 자야 되지. 그래서 돌멩이 하나 놓고 그냥 돌베개를 하고서 이제 잘 때 무슨 일이 생겼죠? 응? 환상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보고, 그죠? 하나님을 보고 천사들을 봤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거기서 다시 한번 약속을 받은 거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응?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걸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은 그 도망가는 상황에서 외롭고 지치고 잠잘 때도 그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는 짐승들도 살고 강도 떼도 있단 말이야. 뭔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지금 굉장히 막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피곤하니까 이제 자긴 자야 되고. 자면서도 얼마나 긴장되고 초조했겠어요. 불안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딱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야곱이 잠을 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돌을 세워가지고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또 내가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야곱은 계속 가야죠. 거리가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브엘세바에서 이 바단 아람까지? 800km. 70km면 그래도 괜찮지. 응? 한 이틀이면 가지. 근데 얼마요? 800km, 800km. 800km면 몇 리예요? 응? 4km가 10리니까 몇 리예요? 계산이 잘 안 됩니까? 4km, 10리. 40km는 100리. 응? 400km는 1000리. 그러면 800km면 2000리, 2000리. 응? 우리 반도 금수강산을 몇 천리라고 그래? 3000리 반도 금수강산을 죠. 우리 저 제주도 여기서 쫙 그 함흥, 함경부터 그 끝에까지, 거기까지 그 거리가 1200km쯤 된대요. 그래서 3000리야. 응? 근데 지금 저기는 바다나라까지는 2000리, 2000리. 가까워 멀어. 에? 멀죠. 걸어가야 되는데. 에? 진짜 힘든 지금 길을 가고 있죠.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 도착했어. 어떻게 도착했을까? 응? 운이 좋았을까? 힘이 셌을까? 하나님이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 2000리를, 그 위험한 길을 하루 만에 갈 수 없잖아, 그죠? 맨날 며칠이 걸리고 몇 달 걸렸을 거야, 몇 달. 가면서 몇 밤을 잤겠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나요. 옛날 사람들 대단해요. 2000리를 걸어 다녔잖아. 걸어갔어. 와, 말이 됩니까 이게? 말 타고 말이 있으면 말을 타겠지만 성경 보면 말 타고 간 건 아니요. 안 보여. 말이 안 보이고 또 낙타를 탔더라 이런 말도 없어. 그러면 걷는 거예요 그냥. 다른 수단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리가 사실은 이 2000리는 800km는요. 차 운전하고 가도 힘들어. 그지? 차 운전해도 하루에 못 가. 800km 어떻게 가? 응? 그죠? 엄청난 거리를, 그 위험한 길을, 광야 사막길을 간 겁니다. 거기 도착한 것만, 무사히 도착한 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이지.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야곱이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라헬과 외삼촌 라반을 극적으로 상봉하는 그 장면까지가 지금 14절이에요.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그 먼 길을 갔으니까 그 하란 땅이 낯선 땅이에요? 익숙한 땅이에요? 낯선 곳이지. 그죠? 이방인이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사람들, 거기서 사는 사람들에게 위축이 될까, 떳떳할까?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리고 좀 겁도 나죠. 이제 이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를. 왜냐면 거기는 편이 많잖아. 그냥 다 지네 편이고. 나는 혼자니까. 응? 그러니까 일단은, 낯선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막 대담하게 할 수가 없죠.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오늘요, 이 본문을 보면 7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치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이게. 자, 한번 보세요.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라. 명령하고 있죠.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거기 법도를 알려준 거죠. 야곱이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왔어.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 아버지 양을 누가 치고 있었어? 라헬이 치고 있었던 거죠.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지금 뭐라 했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때가 뭐냐면 양떼거든요. 양떼가 다 모였을 때 거기 근처에서 풀을 뜯기고 있는 그
양치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다 거기 우물로 모여. 우물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 다 같이 모였을 때에 그때 돌을 옮겨가지고 양에게 물을 먹인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라헬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 지금 야곱이 다른 사람들 다 안 왔어도 우물 아귀에서 뭘 했어? 돌을 옮겨버렸어. 그래갖고 그 라헬에게 어떻게 했어요? 물을 먹이도록 그렇게 그냥 야곱이 이렇게 행동을 취해버린 거야. 마치 자기가 뭐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아니 처음 가갖고 낯선 곳에 간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요.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어디서 이렇게 대담한 행동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어디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백이요. 야곱은 자기 혼자 도망칠 때는 이제 하나님도 떠난 줄 알았어. 그죠? 왜냐면 그때는 다신교잖아. 그래서 신이 자기 지역, 자기 민족, 자기 종족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거기를 떠나면 신도 나를 안 돌본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잖아.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가는 길, 그 이천리를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몇 달 동안 누구를 의지하고 갔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도착해갖고도 하나도 위축되는 게 없어. 그냥 당당하게 말해. 여기도요 얼마나 웃기는 말이냐면 사람들이 왔단 말이야. 사람들이 오니까 물어봐 이제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하란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자기 외삼촌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다 그런 거야. 안다. 그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하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저기서 오고 있다 얘기해줘.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아직 해가 높잖아. 다시 말하면 날이 저물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양에게 물을 빨리 먹이고 데리고 가서 풀을 더 뜯겨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명령하고 있어 명령. 낯선 데 가가지고 말 그 먼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명령하고 있어요. 야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그 뒤에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법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왔다고 금방 그 돌 치우고 막 양한테 물 먹이는 게 아니고 이 떼들이 다 모여야 된다. 이 근처에 있는 양치기들이 다 모여서 함께 물을 먹이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중에 누가 왔다고요? 라헬이 삼촌 라반의 그 양떼를 가지고 몰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 모인 게 아니죠. 아직 다 안 모여서 다른 사람들 모여야 돼.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옮겨버리고 물 먹여 그런 거야. 응?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이런 대담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과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혼자 갔어도 두렵지가 않고 무섭지가 않은 거야. 응?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맞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벌벌 떨면서 살아야 돼요? 당당해야 돼, 당당해.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지만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담대히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양심에 가책된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떳떳해요, 막 불안해요. 떳떳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떨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막 죄를 고백하고 막 회개하고 회개 기도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다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 교만하라는 건 아닙니다. 교만한 건 아니지만
위축되고 꿀리고 계속 사람들 앞에서 빌빌거리고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에게 막 그 사정하고 이것이 아니다 이 말. 당당하게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을 누구한테만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고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겸손하게. 네. 오늘 이 야곱이 낯선 곳에 2천리나 떨어져 있는 그 낯선 곳에 가가지고도 당당하게 행동하는 거 보라고. 네? 지가 주인인 것처럼.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백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 백을 믿고. 여러분도 그 백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야곱이 장차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과 외삼촌 라반을 상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상하게 보니까 가자마자 바로 만나죠. 라헬을 바로 만났어. 그죠? 헤매지도 않았어. 근데 약 1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을 아브라함이 또 이쪽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중에서 신부감을 데려와라 해갖고 보내. 누구 신부감이냐면 이삭의 신부감. 이삭의 신부감이 누구예요? 지금 야곱의 엄마예요. 리브가를 거기 가서 데려오는데 그때도 이 엘리에셀이 이 주인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주인이 여기를 보냈는데요. 순적히 순조롭게 그 주인의 집안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마침 리브가가 거기에 또 물길러 오는가? 하여튼 옵니다.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고 그래. 응? 이삭이 엘리에셀이 종이 달라고 하면서 그 전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면서 내 낙타에게도 낙타 타고 갔어 이제 이때 엘리에셀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라고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여자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우리 주인의 그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리고 가서 그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물을 깃고 있으니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물을 주면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먹이시오 그랬어. 거기서 내가 하나님 이제 자기가 기도한 것이 딱 들어맞았죠. 그게 물어보는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당신이 아브라함의 그 형제 집안의 딸이냐 하니까 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만났어. 지금 여기 야곱도 가자마자 라헬을 바로 만난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이렇게 오늘 작은 거지만 내가 여기 개복서점에 들려서 뭘 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그 사장인 그 집사님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야. 그냥 책만 사갖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갔는데 마침 있더라고. 그래서 딱 그냥 일을 잘 마쳤어요. 마치는데 그 과정에 그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시간 잘 맞춰서 오셨네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저 어디 좀 나갔다 왔대. 나갔다가 조금 전에 막 들어왔대. 근데 내가 딱 간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그죠? 일을 딱 봐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순적히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스타렉스도 고장난 스타 있잖아요. 인젝터 2개가 고장나고 차가 서버렸잖아. 근데 그걸 고치려면은 하나에 최소한 50만 원 이상씩은 줘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부품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AS 기간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를 다 갈아버리는데 돈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도 안 들었다. 10,000원도 안 들었어요. 200만 원 돈 줘야 되는데. 타이밍. 하나님은 적기에 적재적소에 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 모시고 살면 이렇게 신비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 해주면 사람들은 운이 좋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엄청난 일이야.
우리 교회 형편에서 200만 원 주고 고치라고 해봐. 눈알이 실뻑실뻑해. 얼마나 힘든 일이야. 응? 그 저거 안 고치면 또 차가 돌아가질 않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드리기 힘들잖아, 운행 안 하면. 응?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아브라함의 그 충복 엘리에셀이나 야곱의 경험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배후에서 언제나 일일이 섭리를 하고 계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코가 깨져도 그것이 좋은 일로 바뀌어. 차가 고장나도 어떻게 됐어요? 좋은 일로 바뀌었어. 한 5년 됐으니까 이제 부품이 여기저기 진짜 고장나기 시작하고 그럴 때가 됐어요. 근데 가장 비싼 부품을 딱 AS로 무료로 고치게 해주셨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 생각할 때 잘못된 일, 나쁜 일이 생긴 것 같아도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응? 성도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 온전히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 이 범사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안 좋은 일, 나쁜 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니까. 모든 일에 다 뭐한다? 감사한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응? 자, 그리고 이제 15절로 30절까지 빨리 교독합시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기다렸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였되 내가 외삼촌처럼 라헬에게 외삼촌에게 친년의 성질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에게 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시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내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죽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치우니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봤죠? 여기 이제 야곱이 결혼하는 장면이요. 네? 자, 본문은 부모의 집이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가가 있는 하란에 도착해가지고 라헬을 만났죠. 외삼촌도 만났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거기에 체류하면서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라반이 거기 이르러 가지고 한 달 동안은 그냥 이제 먹고 자고 지냈어. 이제 반가운 마음에. 근데 계속 그러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이 거기서 있으면서 거기는 양을 치는 이제 목동들이란 말이야. 목축업을 하는. 근데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일이 많잖아. 근데 야곱이 맨날 빈둥빈둥 먹고 자고 놀았겠어요? 아니야. 이제 외삼촌이 그 양을 치니까 라헬을 도와서 뭐 거기 있는 목동들 도와갖고 같이 일을 했겠죠.
한 달 동안 일을 도와주면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생각할 때, 야, 너 이렇게 공짜로 내 일만 해주면 안 되지 않냐? 너한테 내가 품삯을 줘야지. 그러니까 품삯을 뭘로 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 어? 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품삯으로 라헬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응? 내가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까 그 품삯으로 라헬을 주시오. 이게 7년 후에 결혼시켜 주시오. 그 말이요. 응? 예, 라반이 생각할 때, 그래, 좋다. 뭐, 남한테 주느니, 다른 종족한테 주는 것보다, 너는 우리, 같은 시족이니까, 그때는 근친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고대시대에는. 그래야 자기 종족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려야, 숫자가 많아야 힘이 세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에 아들들이 많은 집이 큰 소리 쳤어, 안 쳤어? 큰 소리 쳤지, 아들들 많은 집이. 그래서 맨날 아들나라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때는 힘으로 농사 짓고 막 힘으로 싸우는 때니까 남자들이 많아야지.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제 같은 집안끼리 이렇게 해서 그 집안의 숫자를 늘려가야 이 힘이 세지니까 부족이 되고 또 그래야 남들한테 이렇게 침략받지 않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자기 근친혼 친척끼리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라헬을 이제 그 라반이 볼 때 야곱은 자기 누이 리브가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조카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집안에 내가 시집가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라헬을 줄 테니까 네가 7년 동안 일해라 그랬어. 근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뭐라고 하냐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지겨워했더라? 아니야, 며칠같이 여겼더라. 막 열심히 일을 한 거야. 야곱은 7년 후에 내가 이 라헬과 이제 결혼한다. 그 이제 기대를 가지고 막 열심히 막 재밌게 막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때가 돼가지고 삼촌한테 말하는 거야. 이제 때가 됐으니 이제 라헬을 나하고 결혼시켜 주시오. 그런 거야. 이게 이제 라반이 좋다.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뭐 막 잔치를 벌이는 거야. 잔치를 쫙 벌이고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 풍습은 뭐냐면 이 낮에 혼을 때는 신랑 신부가 보지를 못해. 그리고 언제 처음 보냐? 밤에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날 새면 그때 보는 거야. 응?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이 라헬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깜깜하니까 야곱은 뭐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이 안 가.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딱 지냈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보니까 누구요? 레아예요, 레아. 라헬의 언니네. 속았어, 안 속았어? 속았어. 속아가지고 말이야. 아니,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속입니까? 나는 라헬하고 결혼한다겠지. 레아하고 한다고 안 했잖아요. 따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아니야. 언니부터 보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라헬도 너하고 결혼시켜 줄 테니까 네가 7년 더 봉사해라.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7일 후에 라헬도 또 결혼해가지고 졸지에 야곱은 부인이 몇 명 됐어? 2명이 된 거야. 그렇게 결혼했어.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어. 그래갖고 7년 동안 죽으라고 일했는데 결국 7년을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바람에 7년을 또 허송세월을 봉사 생활을 해야 돼. 봉사. 죽으라고 일만 해야 되는 세월이 또 7년이 늘어나 버렸어. 기분이 좋아, 나빠? 기분 안 좋지. 그렇지만 어때요? 누구를 사랑해?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라반과 계약을 맺고 7년을 봉사했죠. 근데 계약대로 라반에게 봉사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라반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레아하고 결혼해버렸어. 그래서 라헬도 아내로 주시오 이러니까 네가 7년 더 해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봉사 생활이 7년이 더 늘어나 버렸어.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얻는 대신에 몇 년간 7년 7년이니까 몇 년 합치면은 14년 동안 품삯이 누구요? 레아하고 라헬이요. 받는 돈은 하나도 없어. 일만 죽으라고 하는 거야. 장가 갈 때 지참금이라고 하잖아. 그런 걸 이렇게 주게 돼요. 그 고대 사회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노동력이잖아. 노동력. 근데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동력 하나가 시집을 가면 어떻게 돼? 그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 살잖아. 그럼 남자 집에 노동력이 하나 늘어났죠. 저긴 하나 빠지고. 그러니까 지참금을 주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지참금이 야곱은 좀 싸게 지금 맥혔어. 엄청 비싸게 맥혔어. 14년을 죽으라고 일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야,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야곱을 이렇게 곤궁에 처하게 하고 곤경에 처하게 했을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7년만 지나도 끝나는 것이고, 그죠? 또 삼촌이 안 속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7년은 품삯을 받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인데 돈도 못 벌고 일만 죽으라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14년 동안 야곱을 연단하신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사람이 누구죠? 이 야곱이죠. 네? 자, 이 야곱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해야만 했습니다. 왜냐?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 형을 다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먹은 사람이죠. 네? 장자권을 훔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는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어때요? 외삼촌 라반과 아내 레아와 또 라헬까지 같이 가담했겠지. 라헬이 그걸 알았으면 자기 남편들 야곱에게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지금 내가 아니고 언니를 집어내려고 그래 막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라헬도 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레아와 라헬 아니면 또 그 나머지 집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짜고 야곱을 속인 거죠. 야곱이 아버지 속일 때 어떻게 했어? 어머니하고 짜고 한통속이 돼서 속였지. 그 자기가 그대로 당했죠. 쌤통이다 쌤통. 제대로 당해버린 거야. 그걸 당해가지고 쓰린 맛을 본 거지 이제. 그러면서 또 7년을 더 이렇게 무료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스러워 기분 좋아.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그 고통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해서 네가 잘못한 거 범죄한 거 다 무조건 괜찮아가 아니야.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도 자기 잘못을 많이 생각했겠죠. 철저하게 회개했겠죠. 나한테 속은 형과 아버지가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도 자기가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이 이제 그 연단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한 여인 라헬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도 맞죠. 진짜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냥 레아하고만 살을래요. 나 뭐 7년 더 일 못합니다. 이제 푹싹 주시오. 그래버렸겠죠. 근데 라헬을 워낙 사랑하니까 7년을 더 일하는 걸 그냥 받을 수밖에 없었어.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십수년의 세월을 참고 견디고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참고 견디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위해서 부단히 연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가는 거예요?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넓혀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로 35절 같이 봅시다. 자, 3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괴로움을 들어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 이 나를 사랑하리고 하였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며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랬죠. 자, 이제 자녀를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레아는 야곱이 생각할 때 덤으로 온 사람이죠. 덤으로 왔어.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는 겁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 양쪽을 다 사랑할 수는 없거든.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남편의 의무는 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레아의 태문을 열어버렸어. 레아는 지금 자식을 몇 명을 낳고 있어? 4명을 낳아, 4명을. 4명을 낳고 있는 동안 라헬은 하나도 못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셔, 불공평하셔?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낳으면 그 자리가 확고해져, 흔들려? 확고해지죠, 더. 라헬은 자식이 없어도 어차피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방 맞을 일은 없어. 근데 레아는 라헬이 막 애를 낳고 레아가 애를 못 낳으면 레아는 어떻게 돼? 소방 맞아 볼 수도 있어. 애도 못 낳으니까 넌 저리 가. 이럴 수도 있다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레아가 아들을 쑥쑥 낳아버리니까 어떻게?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를 잘 대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아들을 낳죠. 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누구예요? 레아는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그런데 이 레아에게 어떤 복까지 주시냐면 유다 마지막에 오늘은 지금 4아들이니까 뒤에 또 더 낳습니다. 레아가 더 낳지만 일단 여기 29장에서는 유다까지 낳는 4아들을 낳는 그 장면인데, 4번째 이 사남인 이 유다가 바로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와? 유다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 유다의 엄마가 누구라고? 레아예요, 레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보세요. 오늘 32절 봐요. 32절. 29장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마음이 그냥 괴롭지.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르우벤. 무슨 뜻이라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게 해준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은 4명의 아들을 일단 딱 주십니다. 그러면서 4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 누가 오신다고? 다윗 왕도 나오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의 영광이 없죠. 자, 레아는 4명의 아들들이 각각 태어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들은 혼탁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좌절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한탄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 왜냐? 지금 야곱의 역사를 보면 집에 있을 때도 지금 전부 계략과 모략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형 다 속이고 장자권 뺐었죠. 그래서 집안에 비극이 일어났잖아. 형제간에 원수가 됐잖아. 그래서 도망치는 시대가 됐죠. 또 그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도 누구한테 속아? 거기 집안 식구들한테 다 속아. 왜? 외삼촌한테 속고 레아한테 속고 라헬한테 속고, 그죠? 자기 부인들한테 속아버리니까 외삼촌과 부인들한테 속아가지고 14년 동안을 무료 봉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볼 때 거룩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하지. 그리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정말 모략과 술수가 있고, 그죠? 죄악 덩어리잖아.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일단 아들 넷을 낳는 것이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8명을 더 낳아요. 그래서 12명을 낳게 된다고. 그런데 이때 자,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야.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60세니까 175세에 죽는 그 15년 동안 이 야곱과 에서가 자라는 걸 봤을까 못 봤을까? 아브라함이 보는 거지. 그 손자들을 보는 거야. 그죠? 손자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니까.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아들 하나밖에 안 줬죠.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그 이삭이 이제 장가를 가서 40세에 장가를 갔는데 또 금방 애를 못 낳고 있다가 20년 지나서 60세 돼가지고 쌍둥이를 딱 낳았어, 한 번에. 그게 에서와 야곱이요. 이제 두 명 낳았어. 아브라함한테는 하나 주시고 이삭한테는 둘 주셨어. 근데 그 둘 중에 또 하나만 약속의 자녀예요. 야곱만. 굉장히 드물죠. 어렵죠. 힘들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15살쯤 됐을 때 아브라함은 결국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들 하나 주고 내 아들한테는 아들 둘 주고 애들 한 15살 됐을 때 자기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버렸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지금 더 이상 무슨 번성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저기가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날 때 브엘세바 집을 떠날 때가 77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77세에 그 집을 떠나가지고 바단 아람에 가갖고 7년을 지난 다음에
장가를 갔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지. 네.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몇 년 뒤에 자녀들이 이제 정말 아들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가. 네? 세월이 많이 갔죠. 160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다. 근데 작년에도 안 되고 재작년에도 안 되고 5년 됐는데도 안 됐네. 그럼 안 될까요? 아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은 160년 만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간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응?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15살 때 죽었으니까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 뒤로 77세가 되고 7년이 더 있었으니까 84세가 되어서야 자녀를 낳기 시작하나? 응? 야곱이? 그러면은 얼마나 오랜 세월이에요. 응?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바로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70년 뒤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70년 지나서야 이제 야곱에게 아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느 기간 동안 계시다가 없어지는 분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 인류의 시작과 끝, 그 이전과 그 이후까지 영원하신 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 60년, 70년, 80년 이런 게 길어 짧은 시간이에요.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대 사람의 눈에서는 안 보였지만은 세월이 가면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니까 어때요?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 약속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다 이렇게 메시아 오시는 것까지 다 성취가 됐는데 우리에게 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뭐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것이 지금 약속된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이삭도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었어. 야곱은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만나가지고 담대해졌어.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 다 이루어주신다 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거기서 14년 동안 부인만 없고 그냥 보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참 속아가지고 그리고 무료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뎠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믿었고 자기가 또 고향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겠죠. 똑같은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죄인을 쓰지 않아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선택해 받았어도 그가 이제 깨끗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연단이 돼야 돼. 연단. 쓸만한 인물이 돼야 쓰시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 이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느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거든.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의 대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시면 꼭 이루시는 분이다. 세대를 거쳐서 이루신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거결
어찌여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 먼 이 천리길을 안전하게 가게 하시고 또 순적히 만나서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연단과 참으로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또다시 그를 성숙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 하나님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과정에서 더욱더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